비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기에 또한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위기하면 위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위기 안에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기회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왔다 하지만 그게는 위험만 온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또한 기회도 함께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흰백지 위에 누가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뭐가 보입니까 하면 다 흰백지가 보인다 하지만 그 흰백지 속에 마치 찍었던 검은 점처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많지는 않지만 아주 작은 부분 속에 기회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다 곰팡이를 보고 다 쓸모없다 했지만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만들었던 제노처럼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직장에서 명퇴를 당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업을 시작했는데 그 업이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잘 되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참 그때 명퇴를 당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좋은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로 오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 즉 위험이 올 때 뭔가 변화를 해야 새로운 기회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누가 변화되어야 될까요? 보통 위기가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남 탓, 환경 탓할 때가 많죠. 누구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다 위험이 왔다고 늘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시간을 대부분 다 보내다 보니까 그 위기는 절대로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변한다면 남 탓, 환경 탓, 주님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이 변한다면 내 자신이 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위기는 위험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우리의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복음 서신서를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참 믿음의 거인이었던 이 바울이 고난을 이렇게 크게 겪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그 대단한 믿음 가지고 그는 어떤 고난도 잘 이겨낸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극단적인 위기, 가장 전망적인 위기를 겪었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그가 위험만 겪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을 통해서 기회를 얻게 되어진 장면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바울이 그걸 얻게 됐느냐? 오늘 8절과 9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걸 보면 꼭 알아주시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생, 고난, 위험을 겪었다는 말이죠. 그것이 어떤 고난이냐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하면 한국을 비롯해서 이 아시아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아시아는 그 우리 같은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터키 지방 뒤에 보면 리아로 다 끝납니다. 갈라디아, 밤빌리아, 수리아, 다음에 시리아, 다음에 아시아 나오는데 이 아시아는 특별히 소아시아로서 터키 지방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아시아의 거점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아마 당한 환난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 가장 거점 도시 에베소에는 아주 큰 대단한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라고, 굳이 교회에서 보면 여성의 이 유방이 불룩불룩하던 여러 이 모습이 그려진 우상이 있어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우리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파하자 점점 이 아데미 여신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팔던 이 세공급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은장색자였던 이 데메도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신을 부정한다, 그리고 우리의 밥줄을 끊어놓는다 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바울이 그때의 고난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엮기를 드는 무게가 다 다릅니다. 그죠? 똑같은 무게를 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엮기를 드는 무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5kg, 10kg 겨우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0kg, 300kg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도 엮기의 무게에 비유한다면 사람마다 똑같은 고난이 와도 어떤 분은 겉들어 이기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못 견디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면 믿음의 큰 거인이죠. 믿음의 대단한 그런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도 다 견뎌내고 이겨냈던 이 바울도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겪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엮기를 들면 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가 되면 손을 놔버리면 돼요. 그러나 고난은 엮기처럼 손 놓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자기 삶을 짓누르고 자기 정신을 누르고 영혼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그 위기가 큰 위험이었으면 내가 힘에 겹도록 내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심한 고생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이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될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겪었어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선고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사형은 확정된 겁니다. 단지 언제 그가 사형당할지 모르지, 사형이 확정된 것처럼 이 바울도 이미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 사형수와 같다,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던 상황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도 이리 심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겪고,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런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변했는가, 어떻게 그가 변함으로 오히려 그런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자, 9절 우리 중간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신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고 살수만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런 위기 앞에서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 환난을 그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은사도 많이 받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가말리 문화에서 그가 학식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역사들, 그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의지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환난을 겪은 걸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를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나의 지식을 의지했고 나의 은사를 의지했고 나의 결과물을 의지했고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오늘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는 뭘 또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이건 그러나 뜻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린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위기를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는 그 위기에 몰려봐야 알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위기를 겪지 않을 때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다 해가 왔죠. 또 좋은 결과물과 열매를 이루어 나왔어요. 그런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수만 끊어지고 사형송을 받는 그런 위기가 오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회개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구나. 그러므로 오직이라마는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진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자기도 의지했던 자신이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된 일을 되게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도 붙들면서 세상도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오늘 바울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위기 앞에서 자기를 의지했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어떤 변화가 내가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는 신앙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할 때에 그가 사도행전 19장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가 이제 2차 전도여행 거쳐서 3차 전도여행 또 로마 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 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에는 이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갔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빵장수가 있었는데, 이제 빵을 만드는데, 이제 빵을 만들면 버터를 만드는 이 가난 농부에게 하청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빵에다가 이제 어느 빵들은 이제 버터를 넣어서 이제 팔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빵장수가 가만히 빵 만드는 빵장수 가만히 보니까 이 버터 무게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이렇게 맨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조금씩 버터 양이 작아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빵 만드는 빵장수가, 파는 빵장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버터를 만들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 이제 버터를 만들어서 빵이었는데 요사이 버터 양이 자꾸만 주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속였으니까 좀 벌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가난 농부에게 하청을 받아서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재느냐 물었더니, 이 빵장수가 이 빵 한 개가 1파운드 0.45kg쯤 되는데 그 빵 무게를 가지고 버터 양을 재어서 그게 빵에다가 버터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빵장수가 빵을 만들면서 정말 빵 크기를 조금씩 줄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터 만드는 사람은 이 무게 재는 저울이 없다 보니까 그 빵 무게에 달아서 이 버터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 누가 잘못한 겁니까? 버터를 만드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 파는 빵장수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사람들은요, 회개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고 잘 드러나 보여도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는 잘 쉽게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눈이 앞에만 두 개 달려도 뒤를 못 보는 것과 똑같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남 탓하며 세상 탓하면서 주님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잘못한 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던가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했던 것에 회개하는 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의 위험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IMF가 지나고 계속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모나미 볼펜 회사의 이 송 사장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데 사업이 점점 어려지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한계에 달하자 그가 기도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살려달라고, 이 회사를 건져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가 제가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막 일이 점점 잘 돼가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점점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빠져먹었던 것들이 자신의 허물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철저히 성수하고 예배에 드린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결단을 했대요. 두 번째는 보니까 돈이 점점 벌리다 보니까 돈재미 느끼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11조를 점점 적당히 하고 대충 하고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애썼는데 점점 일이 잘 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다 보니까 기도를 멀리하게 됐던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앞으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된 겁니다.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고 때와 그 횟수까지도 정확히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은 다 버려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가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시 자신의 고향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시하는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거기서 153마리의 이 고기를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게 됩니다. 그래서 모남이라는 뜻은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로 내가 삼겠다 하는 뜻이고 153마리는 바로 그 잡았던 물고기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순종할 때 풍성케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덜필히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히 11조를 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준 것처럼 나에게 그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달라는 그런 의미로 모나미 153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볼펜이 참 불티나게 팔려서 그때 2005년에는 이 동구권 이슬람권에서 제일 많이 팔린 볼펜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을 주지만 힘의 격도로 심한 고생을 주고 어떤 데는 살 수만 끊어지고 어떤 데는 사형선고 같은 그런 고통을 줄지라도 그걸 통해서 그 위험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될 때 그것이 위험이 오히려 축복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어떻게 위험을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과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는 지금은 이제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라고 하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미래에도 또 건지시기를 바란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또 건지실 것이라는 그 희망을 내다보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위험을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이 큰 사망을 건지셨다는 사건은 아마도 사도행전 19장의 앞에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을 의미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점을 잘 치는 용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그 여종 때문에 주인이 돈을 톡톡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자 이제 점을 칠 수 없다 보니까 주인이 돈을 못 벌게 되어지고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실컷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을까요? 한밤중에 바울이 실로와 더불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이 찬송 아시죠? 여러분 한밤중에 왜 바울과 실라가 깨났을까요? 얼마나 매를 맞은 아픔과 고통이 컸으면 보통 사람이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몸 한탄하기 쉬운데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깨어서 신세 한탄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남 탓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매였던 착고하던 사슬이 다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풀려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체험할지 모릅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매 맞기 전에 좀 건져주시지. 주를 위해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인데 매 맞지 않고 좀 건져주시면 오죽 좋아. 실컷 매 맞게 만드시고 고통 주시놓고 왜 이렇게 풀어주셔? 그러나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누가 전도받았습니까? 누구 가족이 구원받았습니까? 당시에는 제소가 풀려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받게 돼요. 이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요? 내가 도망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또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여 고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큰 삶에 건지셨다는 이 자신의 기억들, 은혜의 체험들이 마치 우리가 뜀들을 뛸 때는 도약판이 있습니다. 도약판이. 왜 도약판이 필요합니까? 도약판을 뛸 때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므로 더 높은 뜀들을 이겨나가듯이, 넘어가듯이 우리 과거에서 큰 삶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도약판과 같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저 뜀들을 넘을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심리학의 대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의 정반대의 감정을 함께 우리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망이 딱 우리 뇌에 자리 잡히면 희망이 침투하지 못하고, 불신이 잡히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큰 사명에 건지셨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냐면, 반드시 과거에 큰 사명에 건지셨던 하나님이 또 건져 줄 것이라 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불신과 절망이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게 돼요.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끝까지 주님에 붙들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또 건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시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마다 늘 이 장면을 기억합니다. 지금 힘들 때마다 저는 묵상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 붙들고 의자에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길을 여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을 붙이셔서 그 모든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희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과거의 큰 사망에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후에라도 미래도 설령 저에게도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 현재도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또 건지실 것 나는 믿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과거의 큰 사명에 건지는 사건이 중요하냐면 바로 먼저 우리 속에 희망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 머리에 자리 잡고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 잡으면 불신이나 그리고 절망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전에 도우신 하나님 묵상하시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찬송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그 속에 절망이나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험으로 하여금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좋은 변화의 역사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이 고린도 후서는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도란노 소음에서 가르치면서 그때 기록했던 것이 고린도 전서고 1년 후에 기록된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서해진 것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서해졌고, 3차 전도여행 때 그때 에베소를 그때 환란을 당하고 난 뒤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찍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이제는 도구기도를 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용되어질 때 그냥 대중용어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도구기도 즉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죠. 간구란 뭐니까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응답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응답이 되어지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바울이 많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믿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 짝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함께 마음과 힘을 뭉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은 함께 나누어야 슬픔은 반으로 나누고 기쁨은 2배로 만들어야 되듯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솔직히 너 기도하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한밤중에 천사가 그를 통해서 깨우게 만드시고 신을 치시라, 옷을 입어라. 그래서 첫째 소서 주소서를 거쳐서 철문이 열리고 바깥 세상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두중절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왔지? 하다가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심결에 찾아온 것이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찾아갔더니 그 한밤중에 그게 모인 사람이 뭘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가 구원되기를, 감옥에 나오기를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중보기도의 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내가 나옴을 받았구나 하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함께 나누어져야 돼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함께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질 때 그때 중보기도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자기를 의지했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 즉 죽은 자를 다스리신 하나님만,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변질만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우리 죽은 형편을 살아있는 형편으로, 안 되는 형편을 되는 형편으로 주님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지금 또 건지시길 바라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길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희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다면 과거에 큰 삶에 건지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꼭 먼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 뇌리를 꽉 차게 만들어서 불신과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험에서 기회로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2019년도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시선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우리 1절만